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그 사이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에 힘쓰신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있고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있고요, 때로는 전도 대상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 이것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받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오늘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누구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모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가야 할 천국, 그 뒤에 좀 길어가지고 못 적은 게 있어요. 가야 할 천국, 가지 말아야 할 지옥. 뭐라고요? 가야 할 천국, 가지 말아야 할 지옥.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첫 번째 등장인물은 부자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산 사람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익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아주 질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 겉옷 아주 비싼 것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죠.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그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가 자색옷을 물감 들인 채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 그걸 입었던 것 같아요. 명품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입고 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명품 옷에 사람들의 시선이 참 많이 갑니다. 외모에 시선이 많이 가고 그것을 집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구호를 다녀오는 길에 어느 태국인가 어느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을 이렇게 저렇게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과 함께, 구호를 함께 다녀오는 성도님과 함께 그 가게 한 곳 한 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이 가방 참 좋네, 이 옷 참 좋네 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물건을 보고 가격도 왔습니다. 가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을 누가 살까? 근데 이렇게 몇 가게를 좀 들르다가 이제 공통적인 것을 시간에 좀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직원들이 저에게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같은 동양인인데 이렇게 좀 저쪽 나라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것도 소개하고 이것도 소개하고, 그 광경을 한 번만 목격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신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안 오고 저 사람들한테는 가서 저렇게 뭘 열심히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입고 있는 게 구호복장이잖아요. 그렇군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것을 좀 함께 좀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그 키와 용모를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것에 많은 시선을 두고 어쩌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좀 평가하고 내가 이 물건을 팔 수 있겠다 없다를 좀 가늠하는 듯 합니다.
이 시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선을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침 전도대가 시작될 때 외침 전도대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옷을 잘 입었습니다. 왜 옷을 잘 입었냐 하면 외침 전도대는 성격상 아주 간단한 전도대입니다. 외치면 되는 전도대예요.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 됩니다. 저 수락산에서 노원역까지 걸어오면서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 돼요. 지나가면서 한 20-30명이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쭉 외치며 다닙니다. 앞에서 선창하시는 성도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뒤에 따라가는 20-30명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물건을 팔다가 또 쫙,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침전도대 우리 대원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용모 단정을 해야 되겠다. 겨울이면 가장 좋은 버버리, 뭐 이런 코트, 뭐 이런 거 입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자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가 얼마나 멋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자라고 하는 그 지혜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외모에 쏠리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하는, 전도에 이용하고 사용하는 지혜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는요,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이것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이 부자의 즐거운 낙이었고 삶의 방향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오늘 등장인물 한 사람,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헌데투성이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내버려진 채로 놓여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쫓을 힘도 어쩌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애완견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개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신은 상당히 개는요 아주 혐오스러운, 요즘으로 하면 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쥐가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로의 이름이 엘라자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나사로는 그의 삶은 버려진 것 같고 그의 삶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헐벗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존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외모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른 시선에서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방치된 것과 같은 삶인데, 그의 인생의 역전은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나 하며 물음표가 붙는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잡고 계신 것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의 역전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거나 어쩌면 비참하게 불태워졌거나 이렇게 버려진 채로 그냥 그 생이 마감됐겠지. 아무도 그의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할 만한
장례식이 생략된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사에게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의 장례식,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 아주 성대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 형제들의 배웅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동료, 또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곡하고 배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도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근데 죽어서 수위는 어땠을까요? 수위도 아마 명품 수위 입지 않았을까요? 향품, 아마 최고급 당시의 향품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의 종착지가 어디였는가? 성경은 음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죽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역 같은 마침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천국과 지옥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천국과 음부로 나뉘는 그 삶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동의하든 천국 없지, 지옥 없어,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가야 할 곳이고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정하고 이 땅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횟수예요. 1번 태어났느냐, 2번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2번 죽고 1번 죽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그 주소지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요, 천국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가지 말아야 될 그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죽음 이후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보면 천국과 지옥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이 오갈 수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부자의 눈에 죽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큰 구렁텅이가 존재합니다. 이 거리는 좁혀질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좁혀질 수 없는, 그러나 볼 수 있고 말이 건네질 수 있는, 이렇게 대화가 직접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지옥은 고통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움이 가득한 곳, 고통이 가득한 곳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요, 오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하냐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좀 더 잘 살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려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결정된 이상 그곳에서 위로를 받던, 그곳에서 슬퍼하던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나사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싸매어 주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지가 역전되어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게 좀 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갈 수가 없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자의 요청이 있었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좀 보내서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부자는 생각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죽었던 사람이 내게 찾아와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죽었던 이 나사로가 다시 가가지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이곳의 실상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내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청이 거절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계속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종착지,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종착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결정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어떠한 위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결정을 능가할 그 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셨고 가장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결정, 예수 믿음,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차 죽음 위에 들어갈 천국만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어 천국에는 천국 이런 곳이에요 라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천국의 생활들을 미리 맛보며 충분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우와, 천국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곳이군요, 놀라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착지의 선택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전도자, 모세와 선지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정들,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날이 있고 초대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 됐던 전 청년 시절에 혹은 학생 시절에 교회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대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혹해서 나왔던,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을 먼 나라 쿠바로 다녀왔습니다. 쿠바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의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전도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도를 하시는데, 일단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4그룹, 5그룹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막대사탕, 추팝추사시죠. 막대사탕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먹으라 그래요.
왜 먹지? 근데 그걸 가서 먹으라 그래요. 아이들은 다 추파춥스 이거 사탕이 귀한 나라니까 사탕을 입에 뭅니다. 그리고 조용해져요. 입에 무는 순간 물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이 추파춥스를 한 10개씩 20개씩 이렇게 손에 들고 가라 해요. 들고 쿠바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한 바퀴를 돕니다. 한 20분, 30분, 많이 돌지도 않아요. 한 20분, 날도 뜨거우니까 20분 나가서 이 골목 저 골목 돌다 보면 애들이 굴비처럼 막 몰려들어요. 송사리 때 몰려드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딸려와서 빈 예배당이 갑자기 200명, 300명이 돼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할 일은 딸려오는 애, 너 교회 갈래? 사탕 하나 주면은 오는 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안 주고,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딸려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봉지를 하나 들고 강단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얀 봉지, 어떤 날은 까만 봉지. 까만색, 흰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봉지를 들고 올라가요. 봉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하시다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려 그러면 사탕을 하나 딱 꺼내 들어요. 그러면 눈이 딱 꺼져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왕사탕을 하나 듭니다. 도미니카에서 사오신 이런 동글동글한 이렇게 납작한 사탕을 꺼내가지고 뭐 스페인어로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뭘 맞추면 이거 준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딱 꺼내두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또 이렇게 확 하고 쏠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전도를, 원색적인 복음을, 전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결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손을 들라 그러고 초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찌되었든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여름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그 인생의 목적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명 더해진 줄 믿습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사님이 힘써서 우리 전도팀들이 땀을 흘리면서 사탕으로라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앉혀놓고 어떻게든 복음 드라마를 보여주고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야 할 천국, 예수 믿음으로 결정하고 사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를 얻지 못하던 부지런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지를 그 우편함에 들어있거나 전도지가 나눠질 때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외면하고 돌아서고 전도대원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목요일날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습니다. 전도지.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이 복음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냥 쑥 받아서 그냥 버려도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전도대원들이 애써 넣은 그 전도지, 집 앞까지 배달된 그 전도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핑계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내로 흩어져서 전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전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야 할 천국이 있으므로 그 가야 할 천국을, 예수 믿음으로 가야 할 천국을 소개하고,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된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올 여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을 지킨 자나 진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쓴 자나 받을 상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국내 전도도 가지 않았고 저는 해외 전도도 가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전도대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도대원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아올 상급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찍어서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기관을 후원하고 또 후원해서 어떤 일을 만들게 하고 또 전도 광고를 만들게 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가야 할 그 천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그 수고를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어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지가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광고에 복음버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복음버스, 이름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쿠바에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하여튼 쿠바는 덥고 또 덥고 또 덥다 하는, 하여튼 덥고 습했던, 근데 전도하고 버스에 오면 또 덥고 또 내릴 수도 없고 계속 타면서 이곳에 많은 팀들이 올 텐데, 그리고 그곳에 쿠바 교회들이 이 복음버스를 이용해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해서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좀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곳 상황이 이런데 좀 에어컨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저 장로님이 결정해 주셔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근데 그 일, 어쩌면 여러분이 복음버스에 이 시설을 갖춘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리고 그 돌아온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상급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실 것을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투자예요. 가치 있는 투자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저런 불편함의 요소가 많았던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적어서 읽도록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자원이 사용되고 또 헌금이 사용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그 지옥을 막아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수종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함과 우리에게 주신 유효한 것을 여전히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름답고 선한 일 부지런히 감당하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산의 30% 이상을 구제와 선교와 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여전히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놀라운 일들 계속 수종 들고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을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